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또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이 세상 살아가기가 점점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그러므로 저희들이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신앙의 장애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그것으로는 우리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헬무트 딜리케가 쓴 이 신과 악마 사이라는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책을 보면요, 이 저자는 뭐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험받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광야 그 시험을 참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나서요, 그리스도인이 매일 받는 그 시험에 관해서 이런 놀라운 통찰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악마 사이, 참된 신과 우상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도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거짓 신에게 굴복할 것인지 매일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뭡니까?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악마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결정짓는 것, 이것이 우리 시험의 성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 인간을 뭐라 하면 처음부터 시험받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험은 늘 어려운 과제이고 또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 말 자꾸 듣지 않습니까? 시험 들었다. 요즘 누가 시험 들었대. 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교회에서 남용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요즘엔요,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 교회에서 남용되어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시험 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에 든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 주기도의 6번째 강구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강구의 뜻을 이해하기는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원어의 뜻을 보면 뭔가 하면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마소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마.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분이라는 말인지 이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말 번역이 오히려 이런 의문을 지혜롭게 우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뭐랍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말 번역은 쉽게 이렇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 그 내용을 통상적으로 이 강구를 해석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믿음을 입증하는 테스트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유혹이라는 부정적인 의미, 이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유혹이다. 우리를 그 죄에 빠뜨리는 유혹이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요. 후자는 사탄이 주거나 또 스스로 미혹되어 받는 시험인데, 이 주기도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통상.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여기서 시험을 유혹으로 번역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를 유혹 안으로 이끌지 마소서. 그러니까 시험을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죄에 빠뜨린 유혹으로 해석하는 것이 강구의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유혹으로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또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 선한 뜻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말라고 강구한다면 그 뜻을 거스리는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오늘은 이런 시각에서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렇게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의 통치권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의 통치권 선택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과연 누구의 통치를 선택할 것인가, 그 고민하는 갈림길이 바로 우리의 시험의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이 모두 우리를 시험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험을 테스트와 유혹이라는 두 가지 개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두 종류로 깔끔하게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대개 시험의 이 두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이 그분을 시험 안으로 이끄신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하나님이 그를 시험받게 하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합되어 나타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의 메시아 사역을 좌절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뭡니까? 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에 합당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시험에는 상반된 의지, 즉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모두 개입되어 있습니다. 시험 많은 그 예수님 곁에는 성령님도 계셨고 뭡니까? 마귀도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누구의 뜻이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마귀의 뜻대로 시험이 끝나고 말았다면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은 사라지고 영원한 파멸이 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통해 시험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결과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아직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그 시험을 대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마소서라는 이 강구를요,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뜻이 결국에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지 말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이 강구를 해석하는 가장 원만한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악한 뜻이 결국에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지 마소서. 이것이 이 강구를 해석하는 가장 원만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문구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와도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 악은 악한 자인 사탄을 뜻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악한 자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 주십시오. 이게 이 주기도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시험을 받는데 뭐라고요? 그 악한 뜻이 결국 최종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 하나님과 그 사탄 사이에서 과연 누구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갈림길에서 결국에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강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시험의 성질이고 그 시험을 이겨낸 비결입니다. 정말 매일 이 통치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이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마틴 루터는 매일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했다고 합니다. 뭐랍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 시험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이 땅에서 꼭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뭡니까?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 이런 시험을 매일매일 헤쳐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쭉 흐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요, 계속 시험이 이렇게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다시피 그 인류 첫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 전체에까지 이렇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실족이 인류에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고 사탄의 통치를 불러들인 통로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아담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입구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같은 그 첫 시험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우리 보게 되면 시험을 택하십니다. 아담과는 달리 시험을 이길 한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방법이 뭘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시험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뭡니까? 곧장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치열한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첫사람 아담과는 대조되는 새 사람의 원조가 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한 결과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치듯이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한 결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두 결과의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아래 19절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시험에 구라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덕분에 우리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불러온 죄와 사망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져온 그 충만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건이 뭔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결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들어와 누리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시험을 이기는 비결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는 시험, 이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받는 시험은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통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통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시험이에요. 비록 우리는 시시각각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탄의 통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유혹받고 고민하게 되는 시험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도 이미 최종 승리가 보장된 시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시험을 받고 이기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정말 이런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매일 받는 시험을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시험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 시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발생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마가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이에요. 사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은 엄청 줄이셨을 것이고 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 바로 눈앞에 굶주림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 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삶의 구체적인 이슈에서 발생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나 신학적인 이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계 유지, 삶의 만족과 안정 같은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시험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 시험이 우리 삶의 현실, 구체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것을 간과하게 돼요.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 유지와 삶의 안정 같은 문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대응하면 되지 하나님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이런 문제와 상황에 대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면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하셔서 드시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는 이유를 오늘날 우리는 찾기 힘듭니다. 40일이나 금식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현재 많이 줄인 상태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권능도 있겠다. 왜 안 하지? 타당성, 필요성, 거기에 가능성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처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조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존재예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시험 받을 만한 삶의 그 지대와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것,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독자 이삭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잖아요. 그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치라고 합니다. 시험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뭡니까?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시험을 제거하는 방식이 뭡니까?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시험에 들까 봐 뭡니까?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는 그 테스트로 그걸 시험으로 시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 때문에 마귀의 옆자리에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좋은 거겠지.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에 쫓기는 원인 중 하나가 보니까 성과주의라고 말합니다. 성과주의. 우리는 왜 이토록 성과주의에 집착할까? 바로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는 사회적 압박 때문입니다. 성과를 많이 올리고 높은 성취일수록 인정과 대우를 받습니다. 성과가 존재의 가치와 행복을 상승시켜주기에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만약 그에 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맥이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열매가 부진하면 낙심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도 성과주의 위험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음에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지치고 낙심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성과에 너무 집착하면 이런 성과주의의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쉽게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이유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욕망이 솟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냐 사탄의 통치냐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놓이는 것이라면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스스로 내 자신 삶을 통제하려고 결정하는 순간 사탄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시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의지 없이 하나님의 통치 한때 수동으로 넘어가거나 사탄의 통치에 수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갈림길에 놓였을 때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어, 내가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결정하는 순간 내가 내 삶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요? 사탄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처음부터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본질도 바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드는 것은요, 전적으로 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을 전적으로 사탄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잘못하면 모두 이렇게 마귀가 이래서 참 또 이번에 요즘에는 또 무슨 계속 모든 게 그 사탄의 책임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아무런 잘못이 없고요, 그저 자신은 희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시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지대를 유혹할 뿐이지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의지이고 책임입니다. 참 이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험받는 삶 속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사실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랍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역으로 뭡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시험은 뭐라고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위로와 힘입니다. 비록 위험한 존재고 정말 매일 시험받고 나는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합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회복하는 겁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훈이고 마지막으로요,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시험에 관한 교훈은 뭔가 하면 공동체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시험에 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시험 드는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스스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의지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일관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담 한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그 후손 전체에 악영향이 미친 것처럼 내가 시험에 들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개인과 교회에 다시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기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일종의 부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데나 갖다 걸어놓고 기도할 때 무의미하게 의미도 모르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임을 굳게 믿는 믿음. 그래서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결단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의미도 모르는 성경 구절을 갖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정말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도 돌을 떡덩이가 변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 거다. 그리고 주신 것이 내게는 가장 좋을 거다. 지금은 나는 지금 갖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이밍이 나한테는 가장 좋을 때다. 하나님이 나한테 돌이 필요한지 떡이 필요한지를 잘 아실 거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가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보다 앞세웠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전제였습니다. 전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는 이런 고백과 결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하십니다. 당신은 내게 굶주림이 필요한지 떡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든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나의 간구와 이해를 뛰어넘어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뭡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토대한 기도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할지 아니면 사탄의 통치에 넘어갈지, 우리의 일상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그 확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할 때 우리 개인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찬송 337 네,
통일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